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만 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은혜가 한량없이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안 되겠네요, 오늘도. 목사에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이렇게 목자의 기능이 있죠. 이렇게 성도들을 잘 다독거려주는 목자의 기능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선지자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해라, 견책하는 기능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은 그냥 잘 품어주시죠. 여러분 별 스트레스 안 주시죠? 네. 보면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도 또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독교가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만 말고 기독교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모르세요? 아니, 모든 기독교가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들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 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잘 되는 교회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 교회를 보시는 게 다른 큰 교회를 보는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그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다 어르신들만 많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확인해도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될지 거의 압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부교회에 이렇게 써보내노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를 참고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하나님께 수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최선을 이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전도하려 했고 어떻게 헌신하려 한 것을 다 안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처음 사랑이 부족하다. 그럼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열정적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쪼그라졌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왔던 열정을 가지고 아직도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에베소, 서보나 이런 교회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르틴 루터가 있었던 종교개혁했던 그 시대, 아니면 칼빈이 장로교회를 세웠던 그 시대로 돌아가면 정말 기독교가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칼빈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마르틴 루터는 수많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기독교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보니까 반주하시는 참 권사님 같이 생기셨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처럼 생겼다. 저런 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닮았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십자군 전쟁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십자군 시대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어찌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목숨 내놓고 이슬람 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옛날일수록 더 신앙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뭘 안 해서 전도를 안 해서 기독교가 지금 자꾸만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기독교가 자꾸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했듯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을까? 너네가 무엇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모든 시대에 교회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함께 하시나?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부담 안 가지게 30분 이상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교예요. 그죠? 유대교에서 시작했어요. 유대교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촛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그랬지만 변화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개혁하심으로써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촛대가 옮겨지는 것 같아요. 진리의 증대가 옮겨져서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를 만드신다고 봐야죠.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촛대의 진리의 등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등불을 밝혔지만 카톨릭이 됨으로써 예식과 형식에만 얽매이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촛대가 거기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촛대는 종교개혁으로 기독교로 옮겨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나오게 된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촛대는 옮겨졌고, 그러나 그 남아있는 교회는 아직도 자기네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도 자기네가 진리를 갖고 있고, 천주교회도 진리를 갖고 있고,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도 자기네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우리는 촛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잘 될 것 같아요? 그쪽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전도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쪽도 어려워요. 그러면 큰 교회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영락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왜 안 될까요? 누구도 그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럼 그 예를 제가 한국 교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 얘기를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한국이 일본 밑에 있을 때 한국의 기독교가 광복할 때까지 한국의 기독교는 몇 %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광복했을 때 몇 %가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을 것 같아요? 예? 10%요? 10명당 1명이요? 1% 미만이었어요. 한국은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기독교가 광복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왔죠. 미군정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이 들어온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왔죠? 이승만 대통령이 왔어요. 그래서 미군정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대한민국을 기독교화시키겠다는 다짐으로 기도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기독교화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처음 열었을 때 기도하고 세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유교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미국에서 구호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뭐 어렸을 때 구호품 받아서 밀가루 받은 적 있죠? 그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었어요? 교회 가면 구호품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 당시 공산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이데올로기가 같이 있었는데 공산당으로 몰리기도 않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게 가장 먹을 것도 해결하기 좋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공산당으로 밀리지 않고 먹을 것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야지 먹고 살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급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세대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도 기독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슬람을 믿는 이란이나 그런 데서 기독교인이 나타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타나기 어려워요. 왜요? 대대로 뭘 믿고 있으니까? 이슬람을 믿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미군정이 들어오지 않고 중국군이 와서 한국을 점령해서 지배했다면 한국이 기독교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유교화 됐을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떻게 종교가 결정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갔고 저는 그 안에 뭐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 알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그곳에서 태어나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어요? 예?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는 선택하게 됐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나라에 살고 거기서 태어나면 그 종교를 따라갔지만 지금 젊은 애들은 엄마, I don't care.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십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려고 하네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도 많이 왔었겠죠? 왔다가 이 교회에 왔다가 저 교회 왔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 쇼핑이라고 해요. 교회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교회 안 나가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를 쇼핑하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을 때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종교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할 때가 됐어요? 선택하는 시대가 됐어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쇼핑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전까지 교회는 그냥 이민 오면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모든 것을 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쇼핑해야 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꾸며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재직이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면 백화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기 물건을 팔아요? 진열을 잘해야 돼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가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송가인이라고 아십니까? 송가인?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성경도 모르고 연예인도 모르고 되게 유명한 송가인이라고 있더라고요. 트로트를 하는 가수예요. 근데 그 팬들이 있는데 60, 70대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많게는 80대 할아버지도 따라다녀요. 송가인이 일주일 내내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부산, 광주 다 찍고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송가인이 먹을 음식 준비하고 송가인 프랜카드 붙이고 공연 보러 온 사람한테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다 여러분 연배 사람들이.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따라다니면 돈은 언제 버셔요? 요번에 이거 따라다니면서 얼마 쓰셨어요? 그랬더니 한 400만 원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400만 원 썼다고. 그중에 앞에서 춤추는 분이 연세가 81살 분이 그걸 따라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믿어집니까? 왜 그분들은 송가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합니까? 왠지 아셔요? 그 사람도 누굴 믿고 싶고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데
누가 좋은 거예요? 송가인이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여자를 따라다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뭐를 믿고 진짜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따라가야 할 사람을 자기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방송 마지막에 송가인이가 악수를 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세배를 경배를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뭐를 선택했어요? 송가인이를 좋아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만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믿을 대상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이가 미치고 싶어요. 열정적이고 싶어요. 충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는 충성하게 못 만들고 있어요. 왜 교회는 안 될까요? 왜 교회는 계속 문을 닫는데 교회는 잘 안 되는데 왜 연예인들은 잘할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어요. 오고 싶지 않아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으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종교에는 두 가지 모습의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교회가 있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교회가 있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잘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들어올 때 청교도들이 왔어요. 청교도들이. 알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왔고, 퀘이커 교도들이 왔어요. 퀘이커 교도들은 지금도 막 치마 입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꿈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만 생각했어요. 근데 퀘이커 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했어요. 청교도 민병대는 인디안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아십니까? 인디안들을 죽인 사람들이 청교도 민병대예요.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디안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고요. 그 수많은 노예제도를 옹호한 사람들은 다 청교도들이에요. 근데 퀘이커 교도들은 인디안들을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미국의 인권은 퀘이커 교도들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떤 건지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만 관계가 맞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제가 좋은지 누가 압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자세입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예요? 새벽 기도하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름답게 보실지, 청교도를 아름답게 보실지, 퀘이커 교도를 아름답게 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저것들도 내내 똑같다고 보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신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심인 교회는 항상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요. 저 아산에 가면 윤보선 씨 일가 집이 있다고 그래요. 윤보선 대통령 일가 집이 있다는데, 그 윤보선 씨네 집안은 아주 좋은 양반집이고 부잣집인데, 덕산이에요. 덕산. 아산 밑에 덕산인데, 덕산 거지들은 배고파도 희망이 있었대요. 덕산 거지들은. 왜냐하면 언제든지 배고프면 가면 사람 대접해주고 밥을 주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게 윤보선 씨네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덕산 거지들이 항상 윤 씨 집안을
칭찬했대요. 아, 그 집은 정말 복 받을 거야.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교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교회, 그것이 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자세가 사람 앞에 올바른 자세임을 기억해야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회는 항상 누구 앞에 나의 자세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 사람 앞에 올바르지 않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신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사자 살아. 아니죠. 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멋진 교회가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매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송가인보다는 더 인기 있어야겠죠. 연예인들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노래를 10,000번?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얼마나 팬들을 정말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연배가 되면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헌신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안 되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누구만 안 봐. 여전하십니다. 아유, 여전하시네요, 권사님. 좋은 겁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했니? 이거 좋은 겁니까? 사람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전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믿었던 40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이 잘한 것 같습니까? 매력이 없는 이유는 뭘까? 매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 매력이 없는 이유는요,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은 바뀌는데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역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대 교회가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치자고요. 2000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예수님 2000년이 지났어요. 태초부터 이렇게 오다가 2000년 됐을 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고 막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막 피를 뿌리고 이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저거 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죠. 무당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결케 하십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다 필요 없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울이 이제 기독교를 전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회가 이제 뭐 바울, 베드로의 후손으로 해서 계속하지만 뭐 향을 이고 화채설하고 막 미사 드리고 온갖 무당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럼 루터교회 여러분 가보셨어요? 뭐 천주교회나 그게 그거예요. 루터 이후에 세상이 바뀐 거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제 성경이 더 이상 사제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보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고 너나 다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니까 많은 종교가 나타나요. 감리교, 장리교 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드러납니다.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 500년 전에 했죠. 그런데요, 옛날에 500년 동안 바뀌었던 거와 지금 몇 년 바뀌는 게 더 많이 바뀔까요? 예? 옛년 500년보다 지금 1년 바뀌는 게 더 많이 바뀌어요.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2000년 바뀐 것보다 지금 10년 바뀌는 게 훨씬 더 많이 바뀝니다. 지식이 늘어나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종교의
옛날 생각에 빠져 있고 뭐 또 일찍 했다 그래 종교 개혁. 아, 그 시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것도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기껏해야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때 자동차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시대로 돌아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 아직도 켈빈이 어쩌니 루터가 어쩌니 그분들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변화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처음 읽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뭘 버렸다고요? 뭘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고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옛날에 가졌던 것이 처음 사랑일까요? 처음에 했던 거 루터가 했던 대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상록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열정으로 막 그때 부흥했을 때 그 열정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처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그냥 믿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좋고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그냥 좋아요. 하던 대로 하겠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데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최 전도사님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할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딱딱합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30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을 굳건히 뭐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딱딱해요. 거기로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나는 딱딱해요. 근데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 가면 어떤 장로님이 나는 이 교회에 40년 나왔다. 그게 뭔 자랑이야? 자리를 지켰다는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돼요. 무엇인가 들어와서 내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여지껏 딱딱하게 500년 전에 루터가 얘기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어거스틴이 어쩌고 막 이런 것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 딱딱했어요. 변화하지 않은 거죠. 믿는 것이 좋사오니 가만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복을 많이 받았네. 안주하오니. 백화점 같은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기 보니까 신천지를 거절한다고 써놨는데 신천지는 공부를 해요. 그죠? 사람을 어떻게 홀릴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걔네도 놀랐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까? 지들도 놀랐을 거예요. 꽤 많다는 걸 알게. 교묘하게 돌았지만 사기를 쳤지만 걔네는 공부를 하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공부하기를 그만뒀을 때 기독교는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고 믿었을 때 딱딱해졌습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진리의 촛대가 자기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주 딱딱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말이에요. 천주교회가 진리라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아주 딱딱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우리가 옛날에 옳았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촛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리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의 경고처럼 촛대는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과거가 됐어요. 뭘 믿었던 것이 과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부드러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시대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도 좀 더 잘 공부하고 했던 얘기 그거 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칼빈 시대보다 어거스틴 시대보다
루터 시대보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시대는 기껏해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고학이 발달했고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었어요. 정보를 얻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듣지 않습니까?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들어질 때까지 내가 가는 길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 의심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여지껏 하던 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면서도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세대들은 말이에요. 더 이상 딱딱한 어른들과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교회에 왔더니 뭐만 있어요? 돌만 있어요. 들어주질 않아요. 생각하질 않아요. 여직기 들고 가서 예수천국 외치고 다녀요. 처음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처음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거반 순교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딱딱한 그것을 깨버리니까 예수님 순교하셨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의 딱딱함을 경고하고 이제 처음처럼 새로 시작하자고 하니까 다 순교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변화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게 처음 사랑이죠. 옛날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이 처음처럼 시작하라는 겁니다. 나는 80살이니까 못하나요? 그 생각을 버려야죠.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이제 처음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기독교를 살리는데 처음 발걸음을 내디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게 되죠. 맨날 과거로 돌아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과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처음이 되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이 처음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뭐 하자? 공부하자. 공부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성경도 공부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공부하고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가 세상 교회에게 욕을 먹을까요? 먹을까요? 먹죠.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죠? 죄는 안 하는 짓을 하네. 마틴 루터가 이단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었습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글북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글북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만 보시느라고 또 정글북도 안 보셨죠? 정글북이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뭐 영화도 나오고 요즘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정글북이라는 책에 보면 모글리라는 어린아이가 나와요. 모글리라는 어린아이가 그 밀림에서 태어나요. 정글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늑대들이 모글리를 돌봐주고 동물들이 모글리를 도와줘서 모글리가 자라는 이야기가 정글북이에요. 근데 정글북에서 이제 모글리가 다 컸어요. 이제 인간에게 돌아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글리가 인간에게 돌아갈 나이가 됐을 때 동물들이 이제 모글리에게 한마디씩 해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곰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곰이 푸인가요? 곰푸인가? 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모글리야. 내가 곰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사람을 살아갈 때 이 중요한 시기가 있더라. 나는 꿀을 좋아해. 그래서 나무에 꿀이 매달려 있으면 나무에 올라가서 그 꿀을 먹어. 막 벌들이 와서 쏘든 말든 난 꿀을 좋아하니까 꿀을 먹어. 그런데 꿀을 다 먹고 나서 꿀집은 버려. 언젠가 네가 무엇을 잡을 때가 있다면 버릴 때가 있단다. 그때는 과감하게 버려라. 필요 없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칸인 것 같아요. 좀 옛날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칸인 것 같아요. 그 뱀이 이제 모글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글리야, 우리 뱀들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다. 여러분, 뱀들이 허물 벗는 거 아시죠? 허물 벗는 게 힘든 것도 아시죠? 뱀들이 허물 벗다가 죽어요. 힘이 벗다가 말고 너무 힘들어서 껍질을 벗는 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데 허물을 벗다가 죽는 친구들도 있다. 허물을 벗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을 때마다 점점 더 커간다. 근데 모글리야, 우리가 커가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뱀들은 1년에 한 번 허물을 벗고 나서 절대 그 허물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너도 무엇인가 버릴 때가 있을 때 절대 그 허물 속으로 들어가지 말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매일 새로워지고 성장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허물을 벗어야 되지만 그 허물 속으로 들어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도 못 벗었지만 계속적으로 그 허물 속이 좋아서 계속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딱딱해졌어요. 기독교는 딱딱해졌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목사님 은퇴하신 분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이건 누구도 못 말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쓰셨다라는 그 경험이 니네 말을 안 들어도 돼요. 얘기가 안 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믿은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남을 수용하지 못하고 왜 딱딱해집니까? 들어줄 수가 없습니까? 젊은이들이 왔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런 교회 한번 어떨까 찾아왔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상처를 줬을 겁니다. 말통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깊을수록 딱딱해집니까? 왜 내가 믿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전하십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도 더 잘 알아야 돼요. 적어도 신천지보다는 많이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신천지에 가면 우리가 빠질까 안 빠질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걔네 가봐야 안 빠져요. 아는 사람이 뭐하라고 빠집니까? 한번 오라고 해보죠. 왜 겁나는 줄 아십니까? 왜 못 가게 하는 줄 알아요? 왜 저기다 이렇게 왜 신천지 노땡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면 빠질 것 같으니까. 쟤네가 오면 쟤네가 우리한테 빠져야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이후에 공부해서 부드러운 교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밭을 갈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겸손해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2020년 재직들은 공부 많이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와도 품어줄 수 있고, 그죠? 모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